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나실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본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먼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나시르, 헌신되었다,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나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실인의 제도입니다. 나실인이 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평생 동안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요,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한 서약을 통해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시린이 되면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서약과 관련해서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가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에 휩쓸려서 기분에 좌우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다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헌신을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목사나 전도사처럼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며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선교사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생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판 나시린이겠죠.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취직도 보류한 채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대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봐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헌신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자신의 생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봉사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를 자기의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나실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나실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 헌신을 맹세했다면 그때 꼭 지켜야 할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3절.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 말린 포도 열매,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삶을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다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말 자체가 무절제하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뚜렷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는 모세 당시 가나안의 농사를 상징하던 작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탐욕적이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했어요. 그렇게 제사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의 죄된 모습을 자기 백성들이 따라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작물인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심취해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후 삼손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는 이미 가나안의 문화, 블레셋의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가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진심으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 자신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블레셋 문화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 사람, 나실인에게 방탕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욕적인 생활이 반드시 바른 신앙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다고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복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실 사람은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헌신한 기간 동안은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하늘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사 삼손은 다른 계율은 다 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도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그 머리털마저 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들릴라의 유혹이 삼손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의 삶의 기준을 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놓아버리면 기독교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19세기, 20세기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은 권위를 인간에게 두었습니다. 인간 이성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오래된 가치관이다. 그렇게 성경을 분해한 결과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며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시신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시신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시신이 가족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에는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부모와 가족을 멀리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포도주, 영적인 독주 그런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영적인 포도주나 영적인 독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나실 사람의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나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의미론적으로 따져보면 나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겠노라 마음으로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늘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